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신경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항상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리실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어요. 만약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나 하나님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오직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에는 성경 자체의 말씀이 중심이지만 이 성경 가운데서요, 구원에 관련된 것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정리를 한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교리의 양도 사실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부분을 아주 단순을 하면서도 늘 암송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사도신경이에요. 예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이런 말을 썼어요.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이니까 이 사도신경을 기록할 때 그때 12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줄씩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도들이 믿어왔었던 그 신앙을,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서 지금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하면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해요.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심볼룸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국화빵 만들 때요, 빵 틀 있잖아요. 그쵸? 그 빵 틀이 있고 그 안에 반죽하고 팥소를 집어넣고 쿡 찍어서 구워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국화빵이 똑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심볼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한다,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국화빵 틀에 나오는 그 똑같은 국화빵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도들이 고백했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이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하면요, 가짜 신앙이거나 병든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별별 핑계 다 대면서 사도신경 안 하려고 합니다. 12사도가 사도신경 지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오류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가 사도신경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 사도들의 고백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2000년 전서부터 내려오는 정통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새로운 표현으로 사도신경을 고치기 전에 공교회를 공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회라고 하는 것,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내들인 공회 아니냐고, 성경에 사내들인 공회 나오지 않냐고,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예수님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를 믿고 있는 너네들은, 정통교회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성경 구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를 공회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의 공회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신약에만 공회가 나와야죠. 근데 구약에도 나와요. 이 기록은,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때에 만들어진 조직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93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공회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서도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구약에 나오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닌데, 그런데 공회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번역이 된 사도신경에서는 공회라고 안 하고 공교회라고 하죠. 공적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의미예요. 이단들이 사도신경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대로 고백을 하면요, 이단의 교주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대로 하면 교주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비교되는 가운데서 교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해낼 수 있기도 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았고, 그리고 자세히도 보았고,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기록이 되고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요, 어떻습니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현재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자 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때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을 잘 추려서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사도들이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사귀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만나고 믿고 또한 보았고 말씀 들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사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200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면 모두가 해왔고 해야 하며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 예배 때마다 암송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그 고백을 하니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의미하기도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분들께는 믿음의 알맹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죠.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옥수성 목사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신기하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요, 태양하고요 딱 1%도 아니고 0.5% 정도만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요, 지구의 기온이요 5도 올라요. 여러분, 지구 기온이 5도가 오르면, 평균 기온이 5도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다의 높이가 1m가 높아져요. 1m니까 별것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러면 1m 높아졌을 때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런 땅들은요, 한 30% 가까이 땅이 사라져요. 광안이나 송도는 물론이고요, 커다란 신평공단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몰디브 같은 나라는요, 국토의 77%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 6억 명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0.5% 가까워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0.5%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최종적으로요, 기온이 5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면요, 지구상의 4분의 1에 가까운 20억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이요, 가까워져도 문제고 멀어져도 문제예요. 그것도 0.5% 차이로요. 지금 환경위기니 뭐니 하지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0.5% 차이가 나는 것과는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거리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달이잖아요. 우리는요, 달하고 지구가 대충 저런 사진들을 많이 보거나 그림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죠? 지구하고 달과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 한 이 정도, 워낙에 지구도 크고 달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착각을 깨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구와 달의 실제 거리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지구 있고 맨 뒤에 달이 있어요. 그 사이에 수성과 금성과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이 다 들어가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명왕성을 제외한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저렇게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고 이 지구에 밀물과 썰물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다가 돌잖아요. 순환하잖아요. 순환해야 우리 사람의 피가 돌아야 사는 것처럼 지구도 바닷물이 돌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구가요,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랬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뭐 진공 상태니까 뭐 넘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똑바로 도는 것보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도는 게 훨씬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울어진 채로 잘 돌 수 있도록 누가 잡아줘요? 달이 잡아주고 있어요. 달이 지구 밖에서 저렇게 먼 거리에서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축이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기울어진 채로 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달이 없거나 달과의 거리가 이 그림보다 가깝거나 또한 멀어지거나 하면 지구 난리 났을 거예요. 과학으로 따졌을 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고철을 많이 주워 왔어요.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 위로 확 던졌다가 그 던진 고철들이 자동차로 깨끗하게 조립이 되어서 사뿐하게 떨어질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생명체가 이 땅에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래요. 그런데 지구가 생겼다는 확률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낮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사실은 미스테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실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해요. 이런 미스테리한 일, 과학적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적으로 6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진화를 거쳐서 지금 지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들 얘기하지만 아무리 해도요, 과학적으로도 설명 안 되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 중에 과학적으로 설명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창조가 빛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물리라는 과목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얘들아, 빛은 파동이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파동이자 입자다라고 두 개 다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빛에 대해서는 그냥 몰라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빛을 모르는데요. 빛이 뭔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빛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궁금증만 더 늘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하시는 분들, 유명한 과학자들요, 빛이 뭐냐라고 하면 잘 모른대요. 파동이나 입자나 그런 성질을 가지기는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다 듣지 않는, 어떤 것도 안 들어맞는 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처럼 울리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요, 공기를 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소리가 직접 날라와서 내 귀의 고막을 야! 라고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저기서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소리에 그게 날라와서 내 귀를 때리는 그건 없어요. 만약에요, 소리가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 한다면 저기서 야라고 소리 질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도중에 야라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공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제게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나한테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다른 사람이 못 갔잖아요. 그게 바로 입자라는 거고, 빛은 입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빛을 쬐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잖아요. 단순히 파동이라고 하면요, 빛을 쬐을 때 따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을 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옆에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몸이 따뜻해지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말한다고 해서 따뜻해지지 않죠. 그렇죠? 물론 야, 이 바보 머저리 같은 놈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열불은 나요. 근데 소리가 직접 열을 일으키지 않고요, 소리를 듣고 마음과 생각이 흥분돼서 내 속에서 열나는 거죠. 파동을 이용해서 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해요.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는요, 그 안에, 전자레인지 안에 파동을 일으키는, 전자기파를 일으키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막 세게, 그것도 아주 빨리 흔들어요. 그럼 그렇게 막 흔들면 물이 어떻게 돼요? 열이 올라가요. 그런 원리로 음식물을 데우는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가 직접 열을 가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음식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자체가요, 열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을 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아니라 겉이 따뜻해지잖아요. 빛의 아주 작은 알갱이에 열이 있어서 사람 몸에 닿으면 사람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요,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소리 같은 떨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갱이 같은
입자라고도 해요. 이런 놀라운 빛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빛이 하는 역할은요, 밝게 비추기도 하지만 저기 빛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은 빛이 전달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마치 소리가 울려서 사람이 하는 말이 전달되는 것처럼 빛은 떨림을 통해서 전달됨과 동시에 실제 빛의 알갱이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따스함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근본이자 실체이고요, 우리에게 밝음과 따스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고 실제로는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이 되고요, 빛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만 빛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양보다 빛이 먼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먼저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있는 것이지 태양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이 위대해 보여도 사실 빛보다는 못하고요, 그리고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빛, 생명을 전달해주는 빛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세상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하면 2절에 나온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깜깜할 때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혼돈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 어질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본래 뜻은요, 아무런 질서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텅 비어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은 그저 깜깜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을요, 라이터를 켜거나 후레쉬도 켜지 않고 그냥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텅 빈 곳을 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빛을 만드신,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게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빛을요, 만드시고 그 이후에 공기도 만드시고 태양이나 달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도 거침없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빛부터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빛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빛을 만드시기 전에요, 뭘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만드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할 계획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온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보시고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4절처럼 보시기에 어때요? 좋으셨다는 거죠. 그냥 빛이 창조가 되어서 좋으셨다가 아니라 빛이 뜻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빛을 통해서 다 이미 보고 계셨으니 그러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빛을 통해서도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큰딸을 얻고 나서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로 기억하는데 동네에 산책하는데 책가방 메고 가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 얼굴에서요 큰애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딸도 17년 지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죠. 근데 지금 그 여학생의 얼굴이나 신장이나 아니면 그런 용모들은 기억은 아직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제 딸과 비교하면 많이 다를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잘 짐작하고 유추해도 정확히 알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봄에 경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화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00년이 지나도 복구하기가 사실 어렵다. 완전히 복구가 힘들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요. 1988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불이 났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경상북도 땅의 49%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히 거의 다 불탈 정도로 심각한 산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 군데로 뭉치더니 큰 불이 점점 심각하게 났습니다. 국립공원 하나를 완전히 홀랑 다 태웠어요. 이 당시에 불길이 너무 거세서요. 소방차가 100대가 왔어요. 그리고 소방관도 9,500명이나 왔습니다. 근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진압할 엄두조차 못 냈대요. 나중에 이 불길이 어떻게 잡혔냐면 9월 달부터 비가 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눈 내리기 시작하면서 불길 잡히고 겨우 꺼졌다는 겁니다. 피해액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그 당시에 4,4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이제 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이 국립공원 아름다운 숲은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할 재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근데 불이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작은 싹들이 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 줄기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었던 그런 나무와는 조금 다른 나무들도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불에 탄 나무들이 피난처가 되어서 작은 곤충, 작은 생물, 작은 새, 작은 짐승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전에 없던 나무들도 잘 자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숲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년 지나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다 타버린
그런 국립공원이 30년 만에 저런 모습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저런 아름다운 숲은 우리 평생에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망했어요.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아니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상은요 항상 빗나가요. 근데 빛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누구를 구원할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훨씬 전에, 아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9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며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명의 시작과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의 바탕이자 실체가 되는 빛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를 해주시니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은 나를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신기하다고 하는 빛이 있기도 전에 날 아시는 주님은 나를 무시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질서해 보이는 혼돈이 있고요,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다 허무하고 공허하게 될 때가 있고요, 눈앞이 캄캄한 흑암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세상에 빛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빛으로 따진다면 빛이 아까 파동이자 입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파동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세워졌고, 그리고 빛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런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최초의 창조물이 바로 빛이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고 또한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흑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빛으로서 질서를 잡아주시기 시작하고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이 사도신경의 암송과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준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온기가 느껴지게 해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면서 기준과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온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 잡아주셔서 혼돈했었던 것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공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 예수께서 채워주시며 또한 캄캄했었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심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빛 가운데서 행하고 캄캄해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빛이신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